다시 좀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귀 승리의 목적은 지상천국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 내용을 놓고 봐도 하나님의 그 승리는 복귀 승리고, 그 복귀 승리의 목적이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것,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 뭡니까? 오늘 이 지옥의 이 잘못된 불행의 세계가 천국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복귀 승리이냐 하는 것을 소개해 보면은, 문화권 발전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찾으려는 본심의 지향성은 종교를 찾게 되었고, 종교를 만들게 되었고, 종교가 그 지향성을 충족시켜주는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 종교에 의해서 그 나라들은 어떻게 변천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중국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중국도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 춘추 전국 시대부터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나라가 통일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것이 또 전한 또 신나라 후한으로 갈라져서 삼국이 되고, 서진 동진으로 갈려 남북조의 각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수가 통일했던 시대가 있었고, 당나라가 통일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이 5대로 나누어지고 북송, 남송 이렇게 또 갈라지면서 역사가 거치면서 원, 명, 청,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고 청나라의 사신을 보내고 하는 국사에 나오는 예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걸 볼 때 그때는 명나라 시대였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변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늘날의 중화민국, 중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국가가 흥하고 망하고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도, 그러나 그 시대에 또 그 지역에 있어서 그들의 본심을 이끄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무엇이느냐 하니까 유교, 불교, 선도 이런 가르침이 극동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여전히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오늘의 인도가 있기 이전에는 또 많은 나라들의 변천이 있었다 이 말이죠. 마오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그것이 망하고 안드라, 그 다음에 안드라가 망하고 굽타가 망하고 바루다나 망하고 사만 망하고 가전이, 무갈 제국, 이렇게 역사의 변천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인도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인도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사람 본심의 그 영향력이 종교를 뭘 세우냐, 힌두교의 가르침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흥하고 했지만은 힌두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사라산 제국, 동서 칼리프, 셀juk, 터키, 요새는 터키가 이름이 또 바뀌었지요. 오스만 터키 이렇게 변하면서 역사가 흘러갔지만은 이슬람교가 아직도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있어서도 그리스가 그리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것은 이 그리스, 로마, 프랑크 이런 것은 그 시대 그 유럽의 그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프랑크에서 스페인, 스페인도 그 유럽에서 흥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남미, 브라질 같은 나라
남미 같은 지역에는 거의가 스페인이 지배한 식민지였지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보면은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 쓰지. 거기도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고 그랬죠. 프랑스 보면 또 더 남미 북쪽에도 보면 프랑스를 쓰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하면서 세계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정권 국가가 흥망성쇠가 거쳐왔죠. 그것이 그 다음에 미국을 거쳐서 미국을 이렇게 오늘날 크게 변천해 왔지만은 그 지역에 있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라의 흥망성쇠는 이렇게 변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 종교는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며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을 놓고 보면은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유물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주관되어지는 역사가 그 다음에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의 야국 강식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의 역사관이죠. 유물사관 위에 세워진 전제 정제 하에 소련이 그런 정체를 이제 해왔단 말이죠. 그런 소련에서마저도 기독교는 그런 동방정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직도 멸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를 박해한 나라는 망했고 종교를 보호 육성시킨 나라는 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교를 박해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계가 지금 공산주의 세계는 종교가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종교를 박해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계가 멸망할 날이 기필코 오리라, 없어질 날이 기필코 오리라 하는 것은 종교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종교는 영향력이 큰 종교는 반드시 문화권을 형성해서 그 지역에 그 종교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신라시대에는 신라시대 종교 문화가 뭡니까? 오늘 경주에 가보면 불국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불국사는 그 불교의 영향력이 한국의 신라에 들어와 가지고 최고의 그 문화를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불국사라든지 그런 침성대 석굴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문화권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었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향이 큰 종교는 반드시 문화권을 형성을 했고, 역사적인 문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처음에는 인류의 역사의 지역의 이 세계에 21 내지 26개의 문화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역사의 흐름을 지금까지 쭉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은 극동 문화권, 인도 문화권, 해외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으로 4대 문화권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큰 것은 영향력이 적은 것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말이죠. 자, 이 세계적 문화권을 형성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 역사가 바로 하나의 통일된 세계로 지금은 기독교 문화권이 4대 문화권이 있지만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 삼고 그가 여기에 흡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역사 그 연호를 당기 매년 이랬었지 않습니까? 당군으로 하여금 시작해서 우리 역사가 뭐 4,500년 몇 년 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불기 몇 년 이렇게 쓰지요. 기독교에서는 서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서기 이런 문화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어도 기독교가 성하면서 당기를 쓰던 것을 서기로 해서 이런 것이
그 뭡니까? 그 문화권이 큰 문화권이 적은 문화권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큰 문화권들은 고급 문화가 있고 발전을 하죠. 적은 문화는 문화가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화권이 적은 문화를 흡수하고 이렇게 해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지금은 기독교를 중심 삼고 하나로 모여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가 바로 하나로 통일된 세계로 복귀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와 과학의 동향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와 과학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종교는 내적인 마음의 세계를 중심 삼고 발전해 온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로 발전해 왔고 그다음 그렇게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이 몸을 중심 삼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을 억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왔고 과학은 또 어떻게 발전했어요? 과학은 이 자연을 연구하면서 과학이 발전해 왔는데 과학은 종교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믿지 않고 과학의 힘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래서 종교가 지금까지 쭉 흘러온 역사와 과학이 발전해 온 역사를 놓고 볼 때 있어서 종교는 내적으로만 마음만 천국을 바라고 환경적으로는 가난하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 과학의 종교만으로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과학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죠. 그 과학의 방향이 선으로 가느냐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있어서도 공산주의 과학이 발달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공산주의 세계권이 생겨나고 민주주의 세계권이 생긴 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고 공산주의 대표국이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과학의 그 사상이 또 그런 사상으로 발전하면서 과학이 또 발전해 왔죠. 그래서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띄워갖고 달나라에 보낼 때 있었던 그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유명한 말이 뭐냐니까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있다 이러지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가린이 하늘에 날아 올라가고 이 우주 세계를 우주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다면 지구를 뺑뺑 돌면서 쳐다봤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가가린이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찾아본 가가린이 말하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 있다는 말하고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가가린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공산권의 세계에서는 그런 사상이 더 강하지. 그런데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또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냈거든요. 그때는 누가 탔냐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타고 갔죠.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공중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보고 별세계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사가 막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 아름다운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최첨단에 있는 소련하고 미국을 놓고 볼 때 있었어도 종교와 과학은 참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보여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과학 발전해가지고 과학을 연구하면서 더 연구 깊이 과학은 보이는 물질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현미경을 놓고 보이는 이 세포를 보니까 이 세포가 또 뭐로 되어 있느냐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분자에서 원자가 보였잖아요. 그럼 원자는 또 어떻게 되냐? 양자와 전자로 되어 있다. 또 그것을 또 더 세분해서 그것도 그 원자야 전자는 또 어떻게 되냐? 또 근원을 하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이 뭐 쿼크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이제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하며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는 에너지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물질을 형성하게 하는 에너지 또는 그 정신적인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데 그걸 이제 뭘 갖고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도 마지막에 한계에 이르게 될 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과학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과학과 통일이 각각 별개로 발전해 왔지만은 오늘날 정말 외적인 이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과학과 통일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로 투쟁의 역사의 기초를 보아서도 그러하다. 투쟁의 역사는 처음에는 재물 빼앗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면 거기 있는 좋은 보물들을 막 뺏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땅을 빼앗아 그래 식민지를 장탈지는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사람 빼앗으려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유구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이러한 투쟁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나의 세계로 민주와 공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왔다. 그래서 이 싸움은 가정, 종족, 가정 단위에서 싸움이 있었고 종족 단위의 싸움이 있었고 민족 단위, 국가 단위, 세계 단위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이렇게 변천해 왔지만은 그 세계적인 싸움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는 막 세계 나라가 중심이 되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라든지 이렇게 막 뭉치고 또 이쪽에는 일본 또는 뭐 터키 그게 누굽니까? 또 이 나라들이 뭉쳐갖고 세계 대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이제는 큰 싸움, 민족 공산주의 싸움으로 이렇게 마지막 싸움을 겨루고 있으니까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지금 천류는 드디어 재물이나 땅 빼앗기 싸움, 사람 빼앗기 싸움 가지고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역사의 단계를 지나서 1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패전 국가가 식민지를 내놓더니 1차 대전이 끝나고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이상세계를 뭐로 표방했냐. 이제 그 국제연맹이 이렇게 생겼지요. 그 다음에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막 이제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그 지역은 좀 더 식민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식민지를 이제 내놓는 것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차례대로 식민지를 해방시키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일이 일어났죠. 이건 누구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 됐습니까? 일본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있어서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없어졌지요. 한국이 일본이 되었겠죠. 그런데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을 해방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성국가들이 차례로 식민지를 내놓고 해방해 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강대국들은 그들의 일개 도시만 아주 조그마한 나라도 있습니다. 약소 국가들을 유엔에 가입시키고 그들을 먹여 살릴 뿐 아니라 자기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어서 모두 한 형제 국가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약한 나라에서 홍수가 나고 하면 큰 나라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싸움이는 어떤 싸움일 것인가? 그것은 이념 싸움이다.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유물사관,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사관을 완전히 정복시킬 수 있는 진리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세계의 싸움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관이죠. 네. 아버님이 소련에 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는 그 공산주의의 그 가르친 이념 갖고는 이 소련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새로운 어떤 뭘 갖고 이 러시아가 소련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 있어야 되겠다고 세계적으로 KGB를 통해 갖고 그런 사상이 있는지를 찾았지. 그런데 공산주의 유물론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이 세계는 아무데도 없었는데 통일교의 문선문 선생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지금까지 이 지상에 있는 것과는 다르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서로 싸워서 죽이고 하는 사상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 삼는 평화사상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고르바초프와 문선명 선생님이 만나서 그 공산주의가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이제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도록 정신적으로 지도를 한 분이 누구냐니까 아버님, 종교 지도자가 공산주의를 이겼다. 이렇게. 그래서 공산주의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소련의 공산주의는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 역사가 아버님은 70년 되면 망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소련이 그렇게 망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나라 옛날에 공산주의 같은 그런 체제가 완전히 되지 않고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싸움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겠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올 때 비로소 종교를 부인하고 과학 편중의 발달을 깨어나온 공산주의 사상은 없어지고 두 세계는 하나의 이념 아래 두익사상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념 아래 완전히 통일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최고 종족인 소련에 있어서 고르바초프를 만났어. 그리고 북한에 91년도 들어가서 김일성이를 만날 때 있었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상을 주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포옹을 하면서 통일을 위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나아갈 것을 결의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이제 한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2013년 그래서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선포가 되고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11년 흘러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세계에는 이게 천국인가 하고 느낄 수 없지만은 마치 음동설한이 지나면서 서서히 봄이 오면 얼었던 눈이 얼었던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6천년 동안 지배해왔던 이 악한 세상이 선으로 선의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로 서서히 바꿔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한국도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2025년에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신통일 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러한 정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서를 중심 삼고 볼 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생명,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상징으로 누구야? 아담이었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그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완성하지 못했지요. 자, 그런 입장인데 이 생명나무를 중심한 에덴 동산을 복귀하는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중생으로 하나님의 자녀 복귀하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복귀하고 인류 역사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하는 섭리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했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 있어서도 그러한 상황은 그러한 상황은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하는 승리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흐름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상징적인 나무였는데 이 생명나무의 완성체로서 누가 나타나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에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복귀된 에덴 동산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에덴 동산 천국으로 복귀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하는 이런 섭리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역사상에 나타난 마지막 이 새로운 세계로 바뀌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내일 다시 자세하게 말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